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근데 이제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이들에게 무슨 이유로 회복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쭉 이제 훑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하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 스가랴 선지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저희가 힘을 내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불리게 되며 이 400년 동안 이 체제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리고 또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사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시대마다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품에 안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불순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시편 137편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절과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던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에 기쁨은 전혀 없고 절망, 슬픔 그리고 고통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시편 137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걸까요? 단순히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만이 이유가 돼서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이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에 이들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든 세상이 송두리째 완전히 다 무너진 것이 이들의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된 지 이제 7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이제 약 한 4만 명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부푼 꿈을 안고 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들이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지표였기 때문에 이들이 성전을 먼저 건축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 포로의 신분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달콤한 환상은 얼마 안 가서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을 싫어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다시 이제 새로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이들이 택한 방법은 농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농사를 쭉 1년 내내 이렇게 하고 그 수확을 얻을 때 보니까 양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이 없어졌을 때 이 땅에 들어와서 먼저 살고 있던 그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에 이 솔로몬 성전의 첫 번째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에 착수하자 이 볼품없는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귀향민들이 성전 재건을 이제 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이 외부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현실과 이상이 완벽하게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귀환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저 꽃길만 걸으면서 앞이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며 돌아왔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이 성전 재건하는 거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각해지자 이들은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은 사라졌고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쁜 이 열망과 열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선 그들은 성전 재건을 등한시한 채 자기들이 이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히 집중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 호기롭게 시작한 성전 공사는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방치된 이 성전, 흉물스러운 이 모습이 이들의 현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이 흉물스러운 이 방치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다시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과거로 같이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그러니까 2006년으로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2006년에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독일 월드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스마트폰 중에서 이 애플의 아이폰 1세대가 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2006년은 스마트폰에 대한 이해가 없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변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건축이 변하고 모든 환경들이 변하는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딱 이 성전만 짓다 만 채로 먼지만 쌓인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귀환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잘 풀릴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리고 참아보아도 무엇 하나 현실은 바뀌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 이렇게 지쳐버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저희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법정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재판장으로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사탄은 시종일관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너무나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일에 백성의 이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일을 이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이런 모든 것이 이 대제사장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은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누구보다 성결해야 됐고 그 누구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정결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위험찬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더럽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온 더러움이라고 하는 의미는 온갖 오물을 그냥 전부 다 뒤집어 쓴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희가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 누구보다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는 대제사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지금 저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결이 요구되는 이 대제사장이 그러지 못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극도로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다름 아닌 여호와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여호수아를 사탄이 막 신나가지고 열심히 대적을 막 합니다.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을 보니 얼마나 이 사탄이 기뻤겠습니까? 자기의 이 역할을 전혀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사탄의 날선 칼이 그를 마구잡이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격 미달입니다.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에겐 이 대제사장직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탄은 이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참소가 영향력이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이 성전 재건을 완벽하게 뒤로 밀어놨습니다. 등한시한 것이죠. 그리고서는 온전히 먹고 사는 일,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올 때의 기쁨은 전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저 멀리 놔둔 채 자신들에게만, 자신들의 상황에만 지금 이들이 집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바로 그것을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달래고 무언가를 해봐도 돌고 돌아 결국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고 사탄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아니고요, 성전을 지을 때 이 적합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 그렇게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 가운데에서 한 가지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와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살다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면 이렇게 막 항변하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그거 오해예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이 스가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이거 모함입니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한마디도 없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그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이끌고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동시에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냄새나고 더럽다, 악취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의 죄를 본받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유죄라고 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스가랴도 그렇고 무슨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만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옷을 입고 있다면 그는 바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의 모든 대적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주 의외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여호수아는 무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납득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지금 유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는 무죄라고 하시고 그를 열심히 대적하는 사탄에게는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라고 무려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공동체를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불에서 꺼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을린 부분도 있고요,
타가지고 이제 못 쓰게 되는 이제 상처가 난 그러한 부분도 이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결국에는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이들이 그 불이라고 하는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 어떠한 말을 막 갖다 붙이고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사탄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사탄이 이 여호와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도록 자기 입맛대로 움직이게 하도록 하는 것을 결단코 놔두시지 않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다른 민족보다 그 수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뭔가 굉장히 예쁜 짓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했다,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자 구원이자 은혜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 입을 봉해버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요, 새 옷,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주십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하루는 이제 친구 집에 잠깐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집으로 가기 위해 딱 제 신발을 들었는데 유독 이 신발이 무겁더라고요. 특히 한쪽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신발 안을 봤더니 거기에 오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 집에는 이 크기가 제법 큰 중대형견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녀석이 밤중에 사고를 친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믿지 못할 끔찍한 참사 앞에 완벽하게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은 제가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새 신발이었기 때문이죠. 새 신발을 신고 친구 집에 갔는데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는 그 개 2마리를 끌고 이 신발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이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이 주인과 그 신발 사이를 굉장히 잘 왔다 갔다 거렸는데요, 유독 다른 한 마리만 절대로 오지 않으려고 기를 쓰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는 아마 지금 이 녀석이 밤중에 그런 것 같아, 내가 미안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개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게 주어진 선택지는 딱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버리고 새 신발을 산다. 두 번째는 아니다, 닦고 열심히 세탁하면 이거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다시 신을 수 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긴 고민 끝에 세탁하고 다시 신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서 인터넷으로 엄청 열심히 검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냄새를 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세탁할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씻고 닦고 말리고 이거를 엄청나게 열심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탁을 해도 이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오줌이 신발 안에서 몇 시간 동안 묵혀져 가지고 이 냄새가 아무리 세탁을 해도 빠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얼마 신지 않은 이 새 신발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저는 그냥 찝찝하지만 신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또 적응한다고 몇 번 신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처럼 더러운 것은 아무리 세탁을 해도 그 흔적이 남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럽고 추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지금 그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이렇게 세탁해가지고 그에게 다시 준 것이 아닙니다. 벗겨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지켜보던 스가랴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소서. 그가 외칩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거기에 더해서 이 정결한 관까지 쓴 상태로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여호수아의 옷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든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대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르고 택한 것은 정말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다시 한번 대제사장으로 복직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참소가 되는 이 원인이 되었던 이 옷까지 완전히 제거하심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궁극의 회복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 이들이 농사를 돌아온 사람들이 열심히 지었지만 이 결과물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 돌아온 귀향민들의 삶은 팍팍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이들이 살았던 것이죠. 지나온 과거를 전혀 반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너희들의 죄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회복을 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과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금 새롭게 된 이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를 새롭게 하였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내 도와 규례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그 무엇보다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 삶을 구현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낙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저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의 참소를 막으시고 내가 이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결정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심으로써 이들을 새롭게 하고 이들에게 다시금 살아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살펴보았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전부 다 제거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먼 훗날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먼 훗날 다가올 그 날을 생각하며 예레미야 33장 15절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말하던 시기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얘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 돌아온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 약속했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나라가 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절망하고 자신들의 삶에만 몰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이 더딜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광경은 이 과거 솔로몬 시대에 보여줬던 태평성대를 의미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주변의 모든 위협은 아버지 다윗 시대에 전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성전 또한 완공을 했죠. 그러니 막강한 번영을 누렸던 시기가 이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온 나라에 정말 궁극의 평화가 임한 그러한 날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선지자 미가 또한 그 날을 바라보며 동일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종국의 이들을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 이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심지어 더러운 옷을 입고 사탄의 참소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 스가랴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뜻과 오늘 저희가 스가랴서 3장을 통해서 본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 딱 일맥상통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이들이 70년이란 너무나도 긴 세월을 포로의 신분으로 지내오고 이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내가 그리고 너희들과 약속했던 그 평화를 나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말씀은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은 시간이 흘러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한 싹,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그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환을 함으로써 이 포로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보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든 그러한 시절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궁극의 평화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과 이 오늘날의 모습을 이제 자세히 비교해 보면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귀환이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갔던 이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약속이 성취되었지만 여전히 삶의 어려움을 저희들 또한 보고 경험하며 살아나가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고,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우리의 상황은 돌아보면 그 무엇 하나 나아진 것 전혀 없죠.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점차 흐려지고 이제 더는 그때의 그 찬란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현실 때문에 앞이 막혀서 그 무엇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땐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여전히 계속해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너무나도 그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붙잡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들 모두를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시고 이끌어 주실, 우리들에게 그 궁극의 평화를 주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